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잘 알려진 예화 중에 마귀들의 회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결론도 다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케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고 하죠. 의장이 안건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젊은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박해를 해서 죽입시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그들이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늙은 마귀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넨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군.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죽여봤지.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흘린 피는 순교의 피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몇만 배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다른 늙은 마귀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건 자네 말이 맞아. 순교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을 죽게 만든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역효과를 만들어냈었거든. 그러자 의장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빨리빨리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감옥에 무조건 쳐넣어 버립시다. 그러면 하루 이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두 명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모두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경험이 많은 마귀가 역시 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다 사용해 보았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은 감옥에 가두니까 더 기도하며 찬양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를 거듭했다네.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고 또 의미 없다는 것들이 계속될수록 이제 의장은 마음이 초조해졌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자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어? 방법이 없는 거요? 하고 다른 제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한 마귀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지옥의 대신들이라면서도 모두 생각이 그렇게 짧소.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말이요. 그러자 다른 마귀들이 도대체 그 방법이 뭐요? 그러면서 다구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성급하게 굴지 말아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열심을 심어주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그냥 넣어주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럼 되는 거요.
그러자 다른 마귀들이 아니 뭐 그게 좋은 방법이요 하면서 다시 다구칩니다. 그러자 이 제안을 했던 마귀가 웃으면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주되 그 대신 내일부터 하자고 조용히 속삭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TV나 좀 보면서 쉬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조용히 속삭이면 그들은 내일 병에 걸려 결국은 오늘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들은 흡족하다는 듯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전략은 아주 잘 맞아 떨어졌고요. 많은 신자들이 내일부터 예배에 꼭 빠지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말씀도 열심히 보여야지, 내일부터 큐티도 해야지,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야지, 그렇게 내일을 읊조리다가 오늘을 허비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지금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또한 상황마다 그들은 바꿔가면서 이와 같은 전략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에서 실족해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것, 여전한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오늘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믿음에서, 특히 그들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참여치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획책했던, 그리고 목표했던 그러한 지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교회를 실족해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요, 그들을 붙잡아 가두는 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억압을 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붙잡은 이유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이므로 다짜고짜 그들을 구금시켰습니다. 여러분, 구금된 그들을 다정하게,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아주 힘든 밤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큰 믿음의 시련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갔는지를 교회 역사는 또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굴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이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 편을 택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 예화로 들려드린 경험이 부족한 마귀의 괴계를 멋지게 멸한 대표적인 이들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한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그 빛을 잃지 않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억압이 아마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시련 앞에서도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명을 걸고도 생명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부끄럽게 여겨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굳게 하심으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결코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귀한 평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실족하기 위해 그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한 시험은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협박과 위협이요. 7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신문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힌 곳은 성전 뜰 안입니다. 마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자신들이 가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한 이러한 협박과 위협을 17절에서는 그들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경고했다. 너 까불면 죽어라는 정도의 표현이겠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했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협박과 위협 앞에서는 그 마음이 녹기 마련이지요. 특별히 권세와 또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사실은 더 위축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권세와 힘을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 성경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해서는 그것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 오늘 사도들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위협이 단순히 개인 간의 협박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TV에서 이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과거 사건을 재조명해 주거나 사건을 되짚어주는 그런 방송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상했는데 사건이 이상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짚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이상하게 변질된 데는 이게 증인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을 다시 찾아가서는 왜 그때 그런 진술을 했냐 하고 되묻죠. 그러면은 법정이나 형사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던 것을 번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면은 협박과 위협에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문이나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허위,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그 사실을 힘들어하며 후회하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협박과 핍박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정신적, 물리적 모든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단순하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 그 이름으로 다시는 증거하지 마.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그 정도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게 다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은 유사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대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치유 기사인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 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묻겠죠. 그럴 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회자되고 높아지니까 예수를 너무나도 미워했던 유대인 관원들이 그 부모를 강제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자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라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눈뜬 자의 부모는 자신들은 잘 모르고 우리 자식도 이제는 관연한 성인이 됐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아들이 고침을 받았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신비하고 멋진 사건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되어진 일을 왜 머뭇거리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출교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어떤 자들을요? 예수 인정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선택받은 백성들임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민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또한 형벌이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한다는 것, 그것은 최고의 형벌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공공 기도문을 만들어 예수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그들의 모임에서 암송하고 읽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저하는 자마다 신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출교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예수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애초에 주신 적이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 얼마나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위협과 협박 앞에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5장에서 살피게 되겠지만 먼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아멘. 위협과 협박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더 잘 믿겠다고 했던 결심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역임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며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유혹, 핍박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악망하는 모습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사도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회유였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감히 자신들 앞에서 논리를 펴거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의 위험 앞에서 벌벌 떨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문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외유와 협박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조건을 걸고서 말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풀어주고 맙니다.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것을 잘 들으면 더 이상 너희에게는 피해가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고 선한 백성으로 유대인의 일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아마 그들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 이것보다 그들에게 있어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러한 유혹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유혹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면 큰 물질적 손해를 당할 것 같이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면서 유혹하고 시험하기도 하고요. 혹은 거절하면 시대에 매우 뒤처 보이는 자들처럼 보이게끔 만들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거절하면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수단과 회유 앞에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을 늘 거절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했던 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서도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가 성경에서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어지는 수치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귀에게조차 책망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가룟 유다도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졌고요, 아간도 넘어졌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이 주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이름이 되어버리고도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회유와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다니엘의 결심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 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은 요즘 우리가 그 다니엘서 강해를 듣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거요. 여러분, 그가 마시는 제공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건 뭐 대단하다고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 놓치면 또 다른 이런 기회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기회였을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다니엘에게 들었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야,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뜻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얼마나 많은 또 유혹들은 다니엘 곁에서 그의 귓전을 맴돌고 때로는 조롱 섞인 말들로 끊임없이 그를 회유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은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참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죄 짓는 거, 세상의 유혹과 손잡는 거,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거, 그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참 편해지는 거, 뭐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짓고 계시지만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분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는 증거다. 우리의 자유는 종로로 타기 위한 자유다, 이런 역설적인 자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번째 항목, 진정한 자유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 뭔가를 쭉 설명을 했죠. 세상의 방탕함에 몸을 맡기고, 세상의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죠. 그게 자유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죄가 이끄는 대로, 유혹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자유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자유인은 노할 줄 알 때 자유인이 되는 거죠. 안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아니야. 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는 증거이지요.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방식에 노할 줄 알며 그는 그의 방식대로 뜻을 정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에게 되어진 놀라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요,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떼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유하며 내어보내는 자들 앞에 사도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 편에 섬으로 그분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 다니엘,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아버지, 우리의 가야 될 길,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오니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길을 좇아 오늘 이 시대 속에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